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한 가정의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상황을 우리 전 세계적인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교회는 확장하고 있었을까? 교회는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우리 코로나의 팬데믹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확장하고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평가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그 복음이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간 이 복음은 이제 온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 이 세 번째 단계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빌립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 그리고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제 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전멸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피하여서 급히 사마리아 성으로 도피하여서 그곳에 이제 좀 살만한데 주님은 주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라, 그 길이 광야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주님의 말을 듣고 따지지 않고 반문하지 않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이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좀 교회도 세워지고 정착을 하려고 했더니 주님은 이제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세우고 계셨고 빌립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에디오피아는 지금 있는 이집트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해안가에 있는 좀 큰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에디오피아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으로 보자면 구스라고 불렀습니다. 구스 사람이라고 할 때에 좀 얼굴색이 까만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시는 그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내시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간다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애굽에서 왕을 바로라고 그렇게 칭호하고 로마에서는 가이사라고 그렇게 칭호를 하죠. 그래서 이런 왕조의 자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왕의 자귀가 간다게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아마도 그 나라의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그 멀리 있는 지금 뭐 부산에서 서울 오는 그 거리도 아니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왜 왔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8장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소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왔는지 아니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신의 국가적인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가 온 김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배를 드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하고 시간이 남아서 예배에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간다게의 내시가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라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 나라에서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는 이 신앙이 이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갈망하는 이러한 이 간다게의 이런 신앙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셔가지고 예배에 오시는데 숨이 차네요. 그래서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먼 거리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리는 곳을 또한 사모하고 또한 그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각 가정에서도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 또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라는 것을 또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왔지만은 예배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떤 먹는 것이 중요해서 예배의 소중함이 퇴색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교우들과 이야기하고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서 예배가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토요일 날 늦은 밤까지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 저녁부터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보다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우리를 조여오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가 좀 등한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에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반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하느냐 하면 기대감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고 단지 반복하는 무감각하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옷을 단정히 하고 성경책을 준비해서 자리에 앉는 것과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방을 치우고 하다가 바쁘게 앉는 것과는 마음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클수록 주님을 더 깊이 열정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을 이제 지나가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면서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할까요? 더운 지역에서 그 중동 지역의 잔치나 중요한 행사는 밤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뜨거운 태양볕이 있을 때는 잠을 자고 밤에 일하고 즐기고 누리는 그런 밤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새벽에 잠을 깨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시편의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움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세상 가치와 방식 그리고 밤문화를 즐기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 세상 가치와 방식과 이 밤문화를 즐기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고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세상적 보상이 도움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자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강닥의 내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닥의 내시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묵상을 생활화했다라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런 수레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대였고 그 성경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이나 부자들만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것도 두루마리로 큰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실에도 성경책이 하나 있고 차에도 성경책이 하나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교회 비치용이 있고 그래서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시고 요즘에는 성경책도 필요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책이 많을까? 성경책이 많다고 말씀을 많이 보는가? 그런가요? 성경책이 많다고 말씀을 많이 보나요? 그렇진 않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영어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어 자습서도 많고 영어책을 많이 샀어요. 왜 영어책을 많이 살까요? 영어를 못하니까 책만 많이 사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보고 외우고 부지런하게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고
영어 공부는 잘하고 싶으니까 책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 웃지 않으시네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성경책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닫혀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성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 겉표지가 먼지가 앉아 있다면 다시 펼치시고 읽혀지는 그런 성경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간닥의 내시가 가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가운데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무더운 광야에 오랜 기간을 가야 되고 수레를 타고 책을 읽는다는 것도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성경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내시는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뭡니까? 게으름 빼고요. 또 스마트폰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 다음에 SNS도 있고 미디어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말씀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언제인가? 대부분 고통이 올 때에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고요. 우리가 평소에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 홀로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셔야 단둘이 있은 그 시간, 주님과 나와의 단둘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주님과의 깊어지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변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단둘이 말씀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더 긴밀한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활동이 위축되어지는 이 시기에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더 분주함이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과 말씀에 가까이 단둘이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빌립을 성령 하나님은 내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묻습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가 이렇게 묻자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잘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닥의 내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빌립을 청하여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이 간닥의 내신은 사실 그 나라의 지위가 높고 학력 수준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좀 쉽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간닥의 내시가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 잘 모르겠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에게 배우기를 요청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 사실을 받아서 마음에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 내시의 자세를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그 가르침에 기쁘게 복종시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나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기쁘게 복종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가치에 내 가치로 통합되도록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부딪혀 올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내시는 바울과 같이 초자연적 현상,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회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열어 보이고 해설하고 적용하게 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준 두 가지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대학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줌으로 참석해 주시고 얼굴을 보면서 또 그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과 같이 참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 그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것을 듣고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며 세례를 받기를 간청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간닥의 내시는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세례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라고 개인적 고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잘 와닿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지 이게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버리고 마니까 그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 구원 얻은 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간닥의 내시는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 얻었다면 그 다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침례를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올라와서 이제 내시도 빌립도 따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시가 기쁘게 길을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대체로 이런 모습으로 기록을 해요. 기쁘게 돌아갔더라.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 이 내시는 뭘 했을까? 궁금증이 이제 자아내죠. 이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이러한 이제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그 자기에게 이르던 그 말씀을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겠죠. 내가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 자리로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을까? 누가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데, 그들은 아마 목자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들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시가 기쁘게 그 길을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로서 아주 뿌리 깊은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제가 위키 백과사전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국가의 기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솔로몬에게 찾아간 지혜로운 시바 여왕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건국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 지혜를 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는 국가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국가는 좀 상당히 큰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비율이 70% 정도 되고, 그리고 또 한편에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이 한 30%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슬림이 30%를 좀 있을까? 이게 좀 의아해서 좀 찾아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무슬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쫓겨났을 때에 그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 사우디 출신의 무슬림 촌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정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박해를 떠나서 타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에티오피아가 그 자리를 내어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교회와 모스크가 한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하고,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 더 제가 한번 찾아봐야 할 일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절에 불을 지르는 분이 계시다고 뉴스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절은 교회에 불 질렀다는 소리가 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왜 절을 불을 지를까요? 그게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닥에는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있는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삶은 어떻게 변해져야 할 것인가? 개인적인 그냥 구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것, 본 것, 또 우리가 확인한 것, 그것을 전하는, 내가 삶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구원 받았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고 여기서만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 내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서 우리 잘 먹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온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 교회에도 가져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미개척 전도지에 가서 큰 교회를 세우고 지역 사람들은 빌립 집사를 누구처럼 보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교회를 찾아보니까 제대로 되었다라고 인증도 해줬고 그렇게 확인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존경과 기적과 표적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평생을 사역자로 삼아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주의 사자가 와서 빌립 집사에게 거기를 떠나라, 가라, 광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서울 변두리에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목회자를 들어서 저 충청도 섬으로 다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 집사가 일어나서 바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8장을 읽으면 이 모든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고스란히 이 사도행전 8장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실의 안락함보다 그 보상보다 그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의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안락하게 품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불편한 그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다가 깨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고, 낯선 사람에게 만나라고 하고, 또한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청받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흩으시는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이셔야 하고 또한 함께 흩어지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였다고 한다면 잘 흩어져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자리매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흩어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응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내시는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여기가 조사오니의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복음을 들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확장케 되어지는 교회 사역이 드러나도록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단함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리하고 안락한 또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삶에서 우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게라에서 죽어가는 사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또한 생명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소유케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또한 마음에 다짐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